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에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은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이제 이방인과 베드로가 함께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것들이 문제를 삼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변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가 그곳에 갔었고 그곳에서 그들도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청하였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졌고 근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고넬료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꼭 베드로를 불러야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 주시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성령도 임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베드로가 없어도 분명히 고넬료의 집에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반드시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시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이것이 교회의 근간입니다. 말씀 없이 아무것도 되어서는 안 되고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기도해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도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목사의 어떤 권위나 지위를 높이고자 함이 분명히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뭐 목사가 말씀 전하면 무조건 성령이 임하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뜻이 있어야 분명히 그건 가능한 일이고 목사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환상이, 물론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이지만 결국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신 말씀,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그 말씀. 우리도 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물 세례를 받죠, 우린 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냥 약속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 세례가. 그러나 이것이 또한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물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뭐 부흥회 때 이럴 때 보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박수치고 막 뭐 이제 난리를 쳐야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냥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곡해하고 오해하고 뭔가 이게 육신적으로 뭔가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북을 치고 막 찬양을 크게 하고 막 뒹구르고 막 난리를 쳐야,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또 은혜들을 받으셨어.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100%는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무슨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특별한 이런 뭐 어떤 방언이,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하거나 그런 어떤 뭐 진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현상이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는 것은 진리예요. 그러니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속되다 하면 속된 것이고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 하면 속되지 않은 거예요. 늘 같은 것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속되다 하면 이건 속된 거예요. 근데 내일 이건 속되지 않다 하면 속되지 않은 거예요. 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왜요? 하나님은 법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속될 수 있고 속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목회자는 더 주의해야죠. 왜요? 앞에서는 리더가 잘못 정하면, 잘못 말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은 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행했고, 그 일을 향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냐. 목사도 성도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거기에 들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인정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들의 주장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죠. 이게 교회의 기본입니다. 뭐 법이 어쩌고 뭐 법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들의 법에서는 베드로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잠해졌다. 이거예요. 잠잠하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잠잠해야 돼요. 그게 누가 됐든 목사도 잠잠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고 마지막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어떤 생명을 뭘로 얻어요? 회개를 통해서. 제가 계속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죄인이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뭘로 얻어요? 회개로 얻는 거예요. 봉사해서 얻는 게 아니고 충성해서 얻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뭘로? 회개로. 회개로 그런 회개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이거 잘못했어요. 오늘 이것이 죄를 졌어요가 아니에요. 통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그러면 뭐 잘못한 거를 이렇게 고하는 것처럼 뭐 실수한 것들을 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는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따라 가면 돼요. 그렇지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하십시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소경이 되거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깨어서 분별하시고 분별하여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인정되면 잠잠히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굳이 그곳까지 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목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역사는 주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잊지 마시고 잘 깨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이고 참 찬송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